계속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굉장히 길죠. 17절까지 있어요. 그 11장 11절에서 보면 37절까지 보면서 참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알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기둥을 하나는 동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주로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엘에 서에서 가까이가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랍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주시는 말을 듣고 나아가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모였자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제자라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시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가다에 났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의 신께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은혜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사로를 얘기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가 오빠가 죽은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살려야 되는데 살려주시더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아니하고 더 지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계시적인 죽음과 또 완전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 이유 중에 하나는 나사로가 완전히 아직 죽은 게 아니고 그죠?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까딱까딱하고 가서 예수님이 바로 가셨더라면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 그냥 아픈 자를 살린 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이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들었을 때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사로가 빨리 살아나야 돼. 예수님이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살아나면 타치하게 되면 살아나야 되겠다는 것만 포커스지. 아버지께서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완전한 시간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걸 뭐냐면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것만이 완전한 부활이 되고 있는 예수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와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이 말하자면 예언 성취가 예언이 성취된다는 완전한 계시적인 죽음이고 완전한 부활이 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좀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로 온 예수님이라고 따라갔지만 이적과 기사를 따라갔지만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속에 예스라고 아멘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어떻게 포기할 수도 없고 그 얘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잖아요. 잠들었다고 그러는 내가 깨우러 가는데 이것도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잠들었으면 깨면 되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잠들어 쉰 줄 알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퀘션이 많을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줘야만 되고 또 어떤 거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미랄의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않냐면 그죠? 죽지 않냐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내가 성령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이 말도 영적인 풀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마음에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덜렁덜렁한 종교적인 꼭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진취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리고 완전하게 하시느라고 이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니까 깨우러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는 걸 깨우러 간다니까 예수님이 14절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는데 15절에 들어가면 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얼른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겠는데 안 간 것이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 간 거래요. 나사로를 빨리 고치러 달려갔어야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안 간 거를 기뻐해야 되는데 여기서 콩닥 하면서 빨리 오시지 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콩닥거리고 있는 장면하고 이거는 전혀 이게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나사로를 빨리 듣자마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뭐를 믿게 하느냐? 부활의 하나님을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왜? 늦게 빨리 갔더라면 부활이 아니에요. 고치신 거지. 완전히 죽었어야 부활이라는 그 연의를 성취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그랬더니 이 도마가 그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옆에서 보다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둔함도 어떤 때는 이렇게 참하고 예수님 없이는 진짜 살 길이 없어요. 우리도 앉았다가 말로는 뭐 신앙이다 뭐다 죽는다 나 한다 하면서도 무슨 일이 닥치면 마음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휙휙휙휙 지나가는 거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이 제자들도 거기 같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한번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바뀌어요. 무덤에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에서는 죽었어도 사흘이 지나야 그 혼이 완전히 떠나가지고 죽은 거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 전에는 혼도 그의 주변을 돌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걸로 여겼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러니까 나흘이 됐으니까 이제 나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문안을 이제 가시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가 이제 문안을 가시는 거예요. 문안 하는데 두 자매들이 있죠, 그죠? 두 자매들이 있죠. 두 자매들이 있는데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어요.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 마르다를 어떻게 이게 인도를 하시는지. 말하자면 마르다는 굉장히 행동이 빨라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호들갑을 떠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 하게 되면 그냥 금방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금방 말대답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금방 말대답해요. 그리고 자기는 완벽한 신앙인이고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자신만만하게 하는 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고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확실한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여러분 얼룩이를 그때 마리다는 신앙이 돈독한 걸로 보이잖아요. 액션이 행동파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그 대답에 다시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요. 그러니까 뭐 기다림도 없이 주춤할 것도 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사실 줄 내가 아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산다. 누가 산다고요? 나사로가 다시 산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냐면 장래 죽어서 영원한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사실 줄 아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얘기하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데 마지막 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현재적 부활만 믿는 거예요. 현재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일 때는 부활 생명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죠.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으죠. 그러나 장래에도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보다도 공간적인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현재적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지금 이 말은 일찍 좀 오시죠 이 말이잖아요. 원망이 섞인 말투예요. 공간적인 신앙이에요. 현재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지금 7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표적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표적에 나온 걸 볼 때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기억하세요? 왕의 신하? 예수님이 그래 갈게 그래요? 아니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아들을 가서 탁실하고 맞는지 아니더라도 예수님 말씀 하나 믿고 그 왕의 신하는 바로 가가지고 가는 길에 같이 사는 한 사람이 이제 아들이 살았습니다. 메시냐 그러니까 메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시간에 그래도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마르다가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고 예수님을 돈독하게 믿는 신앙이고 영생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한다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제한된 공간적인 제한을 받고 예수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있지 않은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살아냅니다. 이게 아니라 불평한 그것은 우리의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믿음을 우리가 여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의 신하의 믿음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에 계시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둘 다 양쪽 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들이 절대로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나깨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 저런 사람은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아픈 문제, 또 무슨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이런 문제를 기도하면서 그냥 왜 고쳐지지를 않을까? 왜 그렇게 훌륭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그렇게 기도를 늦게 하실까?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문자를 넣길래 보세요. 하나님의 상기가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의 많은 뼈들 하나님의 상기가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뼈가 군대를 이룬다고 하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기가 들어갈 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재발이 되고 하는데 교수니까 또 일을 하느라고 좀 움직일만 하니까 가서 했더니 그냥 대상포진이 있어가지고 그냥 몸에 팍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막 아주 바늘로 콕콕콕콕 막 깊이 쑤셔내는 그러한 그냥 고통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다가도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주며 왜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고통이 오랫동안 지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대답이 없습니다. 나는 대신 그 아플 때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 뿐인데 그러다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 그리고 그 신실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아픔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이런 면들이 방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이삭을 바친 것처럼 가장 소중한 거를 바친 것처럼 나의 이삭은 뭔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를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 자리에 나가십시오. 이런 거를 속된 인간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누가가 잘못됐고 내가 이런 거 다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냐? 하나님 주는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 내 생각을요 날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날마다 이게 어떻게 내 생각을 사로잡아줘야
그래야 돼요. 그 생각을 사로잡았어서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몫을 박아야 된다니까요. 아니게 되면 끊임없는 자기의 싸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헤어나지 못하는 건 뭐냐? 건강하다고 그래서 다 할렐루야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썩어가는 건 어떻게 영원히 썩어가는, 영원히 썩어가는 거는 영원히 멸망을 해요. 오늘 여기를 보면서 마르다의,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시겠죠. 우리를 보실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오래 믿고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허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해 하십니다. 답답해 하시지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무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덮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고 잘했다 괜찮아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신 분이셔서 만민의 온 죄, 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셔서 그거를 담당을 하시고 매일같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현재 부활만이 아니라 영원히 보여. 영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마 보통 선생님이라면 너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너는 요것밖에 못하냐 하고 그냥 기싸대기를 한번 때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완전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한 번도 마리아는 그러죠.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퐁당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마리아는 이래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르다 같은 그러한 프레임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서도 이렇게 마리아는 좋은 점도 있지만서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연민하고 생각하고 십자가가 뭐냐면 십자가의 나에게 의미가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깊이 묵상하면서 앉아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흔히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마리다는 거는요 미래적인 부활신앙이에요. 꼭 마리다의 신앙이 바리새인의 그 신앙이나 꼭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실 진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가 활발하게 역사를 해서 왜 활발하게 역사를 하느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알아도 하트는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은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집니까? 왜 우리가 마음이 굳어집니까? 왜 그렇게 무지하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터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고 화장실에 갈 때 생각을 해보고 가만히 여유 있을 때 생각을 해보고 TV 앞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 핸드폰 가지면서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볼 때 내 마음이 정말 이게 젠틀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인지 안 마음인지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쭉 10장 11장에서 쭉 나오고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포도주 한 잔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나의 영혼의 적들을 다 오버컴했다. 다 이길 수 있다. 다 내 생각을 전멸할 수 있고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을 다 이길 수 있다. 다 정복할 수 했다. 라는 걸 확실히 믿을 때에 그 포도주를 한 잔 마실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묻은 거예요. 묻어진 거예요. 흐려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마리아 신앙에서 지금 마리아로 지금 이제 다음에 마리아로 옮겨갑니다. 똑같아요. 거의 다 질문이나 똑같아요. 보세요. 이제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마리아, 야, 예수님 오신다. 네, 그래요. 급히 나가요. 급히 나가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냐, 급히 나가는 거를 보고 아이고 나사로 죽었으니까 이제 무덤에 가나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여기에 이 엎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경배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금방 내려가지고 보자마자 예수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여기 계셨다면 오라면 이제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마리아에서는 발 앞에 엎드려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까.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통분했다는 거는요, 이게 헬라어로는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슬픔을 통해서 그 자기 오빠의 슬픔을 통해서 그냥 막 통분하고 죽음에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럴 때 여기 사탄을 쫓아낼 때에 이 통분이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 이 통분이라는 얘기를 쓴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리아한테는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하고 얘기할 적에는 내가 얘기하면 그렇죠 또 예수님이 대답하면 그렇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하트가 마음과 마음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그 장면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이 가하고 있어요. 지금 심령의 통분이 여기서, 민망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마르다하고는 그냥 사실대로 이게 대화를 하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마리아의 그 자기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한 굉장히 연민과 슬픔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마리아, 여러분 이 마리아 아시지만서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쫓아나간 이 마리아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마지막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맨 처음에 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과 자기가 해방됐다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크지만서도 여기서 지금 그래서 오라비가 죽은 데 대해서는 이런 표시를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시고 예수님을 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반응하신 분이십니다. 강렬한 경외심이십니다. 마리아의 표현은 심령에 비통이 여겨서 예수님이 그 반응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 눈물 흘리신다고 그러죠? 35절. 그죠? 네. 그래서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쌓이는 뭐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가 어디서부터 맺어져요? 어떻게 맺어져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 하는 것은 뭐가 소통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잘할 때 무엇보다도 어떤 게 소통이 돼야 돼요? 마음이 소통이 되죠. 마음이 소통이 되죠. 지금 쭉 이렇게 7가지로 나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신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이 땅 위에서 멸시, 천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신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내 복이 어디서 왔느냐? 복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 복의 내용은 에베소서 1장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복받은 건 예수님을 믿는 게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어떤 생명? 새로운 생명이에요.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문으로 이게 바뀌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트를 움직이는 것은 그분께로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그대로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팡팡팡 쳐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센스를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을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좀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여 생명임을 선포했는데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통보를 하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이니까 그걸 감싸시고 거기서 역사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35절에 이게 받지만서도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봐야 될 것은 참 부활신앙이 뭔가. 참 부활신앙은 이 부활신앙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러니까 어제 오늘 영원한 그 부활신앙이 오늘 현재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 이것이 참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의 세계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이슈에만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한 것만 가지고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우리는 이렇게 좁은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좁은 세계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하루에 세 끼를 먹고 살고 여기서 오고 가면서 일을 하지만서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현재에 살고 부활의 신앙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에 있어도 어둠에 있으면 부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부활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있고 시들어있고 폐쇄되어 있고 느리게 돼 있고 어둠에 있고 둔에 있고 이럴 때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일어나야 되겠죠? 뭘로 일어나느냐고요? 말씀으로 일어나요. 지난 목요일날에 제가 설교했었는데
수요일날 밤에, 수요일날 밤인데 어쩐지는 모르게 어쨌든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부정적인, 나 자신에서도 부정적이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몸도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뭐 읽으면서 선포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디서 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삶이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삶의 질서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오늘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다, 할렐루야 하고 자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하루 그냥 지났다 그러고 지내세요. 뭐 어떤 막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그냥 멱살을 붙이고 막 넉다운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냐? 내를 설교인데 밤새도록 그냥 앉아있기는 하는데 풀리지는 않고요. 근데 얼른 도와달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의 적을 너끈히 능히 이겼다. 내 영혼의 적이 누구예요? 영혼의 혼이라고 하는 건 SOUL이에요. 소울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파괴적인 감정이에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영혼의 적을 물리쳤다. 능히 이기겠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영혼의 적을 물리쳤다. 온전히 능히 이기겠다. 그것을 계속해서 어쨌든 내가 후리가 될 때까지 완전히 그런 부정적인 그런 에어들이 공기들이 막 물러갈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해서 어떤 시간에 한 20번은 됐나봐요. 20번은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런 생각을 했더냐 하더니 그냥 확 마음이 풀리더니 이게 뭐냐고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실제예요. 지금 영적 전쟁의 실제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내 몸은 이렇게 돼 있어, 내 생각은 이렇게 돼 있어, 나의 감정은 이렇게 되겠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24년을 지나가게 되면은요, 그렇게 지나고 또 지나고 하게 되면은요, 언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그렇게 잘못한 거가 없었거든요. 제가 하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보면 마땅치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주위에.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속상할 때 그때에 사단이 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서 비통하고 한 것이 말하자면 이 사단을 쫓을 때 그 얘기하는 말하는 그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속상할 때, 그리고 의심할 때, 힘들 때, 이럴 때 와서 나는 별볼로 없는 존재야. 내가 뭐를 한다고? 나는 이제 언제 끝나서 퉁퉁퉁퉁 같은 생각은요, 이거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해결이 안 하면은요, 아무리 잔잔한 약을 맞고 아무리 모습 치료를 해도 영혼의 병은 그대로 남아요. 부활신앙은 현재의 내가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부활신앙이 있다는 넓은 공간적인 그런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해도 안 돼. 이거 얼마나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 끝이야. 이런 건 자기 생각이지. 선한 일을 하다가 이제 끝 하고 마치라고 그래요. 기도가 안 들으면 끝 그러고 마치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남느냐?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셔.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자기 말이 바로 사단의 말이에요. 왜?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그 생각,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건 무슨 무슨 축기론을 배우지 않아서도 성경에 얼마든지 증거되는 게 있어요. 사탄 역사하지 않도록.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은 사단의 중심이 아니라 참 부활신앙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두울 때 함께 하시고, 패배 실패할 때 함께 하시고, 의심할 때 계시고, 슬플 때 계시고, 어느 때나 계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